요즘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화제죠. 보기 드물게 1,000만이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할까요? 제가 알기로 2년 안에 한국 그 영화 중에서 1,000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1,000만 명이 넘게 보는 그런 대단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일단 연기자들이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그 눈빛이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연기들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사와 함께 표정 연기나 눈빛 연기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이 영화의 힘은 어디 있냐면 단종이라고 하는 왕이 가진 서사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힘이 크다. 비운의 왕이죠.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또 그 마지막도 편치 않았던 한 어린 왕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살고자 하면 할수록 쥐중듯이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왕. 몸부림하면 할수록 죽음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그물에 걸린 가련한 짐승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물에 자꾸 더 엉키는 것처럼 단종 역시 어쩌지 못할 운명에 뒤엉켜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에 종을 자기 함께 살던 그 사람을 불러서 부탁하잖아요. 내 마지막을 당신이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저들 손에 죽기 싫으니 당신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면 좋겠어. 이 부탁을 할 때 그 단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명 같은 이 외침이 단종의 모습과 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왕이라고 하지만 무기력해요. 무능하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의 절규, 이것이 단종의 절규일 수 있겠고,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절규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관심사인데요. 수백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해왔어요. 제가 7장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히 로마서 한다고 그랬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수백 년의 역사적인 논쟁을 정리하면서 선을 가르고 그 안에서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버겁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부딪혀 보고 또 씨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해석의 적정선이라고 항상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의 시작부터 바울은 줄곧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 처한 인간의 보편적 운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 아담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탄식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사람은 바울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죄와 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거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왔던 흐름을 생각하면 이건 좀 지나친 일이겠다, 벗어난 일이겠다. 오히려 바울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모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 비록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아담의 길을 따라서 죄에 굴복하고 말았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겠다. 이것이 1차적인 제 생각이에요. 더불어서 2차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아담과 연합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아담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시작이죠. 이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사용했을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창세기나 혹은 출애굽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은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살펴봤어요. 이미 지난주에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다. 다시 말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구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모 교회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동경하지 않았을까?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했던 유대인의 복음의 그 입장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바울이 그러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야. 야, 바울이 그러는데 율법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리들을 하는 바울이 못마땅하지요. 아마도 그 영향을 받은 로마 교회도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주장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이? 했을 거예요. 왜? 야,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마저도 죄인이라고?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죄 아래 있다고,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할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뿐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 결국 아담과 연합해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방인 너희만큼이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여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거지요. 왜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조차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극 무대 연출 기법을 보면 조명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점점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목적은 아담과 연합한 사람에게 짙게 드리워진 죄와 사망의 어둠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캄캄하죠? 캄캄하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겠지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전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린 그렇게 어두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단 하나의 희망도 남기지 않고 제거해버려서
죄가 가져다 준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물론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까지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종노릇한다 혹은 포로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고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가진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상 심리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가끔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에겐 그런 좀 이상한 기질이 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얘기했어요. 야,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다친다. 하지 마. 안 돼? 얘기해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까지도 얘기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안전하면 좋겠어.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얘기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꼭 그 아이는 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 화가 난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뭐라고 하지요? 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냐? 왜 그런 고생을 하냐? 뭐 별말 다 하겠는데.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랬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먼저예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간질간질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간질해서요 하고 말았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뱀이 먼저 와가지고 야, 너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어봤냐? 그럼 먹어보면 어떠냐? 먼저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돼. 단단히 일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뱀이 다가온 거예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혹시 일러주시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니까 따먹어도 괜찮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지 말아야지요. 왜? 그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따먹고 말아요. 유혹이 먼저 있던 게 아니에요. 법이 먼저 있었지요.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법과 죄가 만나서 케미를 이루는데 좋은 케미가 아니에요. 케미가 별로 안 좋아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만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럼 율법이 문제겠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미 못 박아 말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자, 로마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것,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말해요. 왜? 율법은 선한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 아래 주신 선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꼼꼼한 의사가 말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조사해요.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네, 몸이 떨리고요, 눈이 어두워 침침해지고요, 하여튼 이러저런 증상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의사는 그 모든 증상들을 다 조사한 후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내지요. 아, 당신 병은 이런 병이에요. 그리고는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이 환자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 내 속에는 이런 병이다. 병명을 딱 정해주잖아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밝혀주는 것처럼 율법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밝혀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율법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왜? 진단서가 병을 고치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를 규정하긴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 살고 아담의 길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대체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죄에 팔린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15절 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 노릇한다 혹은 죄의 지배 아래서 포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유나 목적을 묻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싫어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노예의 처지다. 다시 말하면 노예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그 이유도 알지 못해요. 왜? 물을 수 없으니까. 다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다. 율법이 선하고 신령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요. 죄에 팔렸다. 그러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문제겠네요. 하지만 바울은 좀 생각은 달라요.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안에서도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자, 창세기에 전하는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한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하든 다시 고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주셨던 놀라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두를 내게로 부를 거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이 에덴의 모든 복이 말입니다. 에덴을 벗어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게 할 거야. 그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숨겨진 사명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지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세상 어떤 민족이 우리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 앞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율법을 주셨지요. 선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실패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되는데, 자, 로마서 7장 16절, 17절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는 죄가 했어요. 지금 이들이 죄에 대해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과는 상관없다고 오리발 내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에 있는 율법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를 지금 밝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한 율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통로가 되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지체가 되었다. 왜? 죄 때문에. 그 죄가 들러붙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흉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좀비 기생충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좀비 기생충?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관뒀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점심 못 드실까봐. 그만큼 좀 그래서 좀 숭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혹시 찾아볼 마음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지금 핸드폰 켜가지고 찾는 분 각오하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좀비 기생충이라는 것은 달팽이나 개미나 거미나 벌과 같은 곤충에게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신경계에 침투하고 그리고 곤충의 뇌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곤충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기생충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진에 보니까요, 한 벌레가 머리가 반이 날아갔어. 그럼 보통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더라고. 얘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기생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생충이 죽어간 혹은 이미 죽은 그 곤충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요.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기생충을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좀비 기생충은요, 곤충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용해 먹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딱 죄야. 그렇죠?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지도 몰라요. 죄가 시키는 그냥 할 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아멘. 사로잡았다, 포로가 되었다,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통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원수가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흔들어서 혼란에 빠뜨린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 것도 죄고요, 선한 율법이 사망의 통로가 되게 한 것도 죄고요. 우리가 아니라 죄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도 죄겠지만 하나님의 원수도 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도 선하고 그 부르심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선한데 결국은 그 죄가 모두를 다 망치는 원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나서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할까?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못했을 때에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할까?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죄니까. 그럼 그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말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린 누구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른 사람 생명, 목숨, 관심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만 위해서라고 하면 남의 나라 땅 그냥 쳐들어가서 사람이 죽든 말든 그런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내가 얻을 유익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생명이 뭐 귀하든 말든 안전장치 안 하고요. 그냥 사업장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노동자가 죽어가든 뭐하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예 그냥 벌금 몇 푼 주어주면 되지 뭐 그거.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세상.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명예를 먹칠하고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고 탕진하고 그런 거짓걸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그걸 아나요? 왜?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내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반드시 건질 자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포로 잡혀서 신음하는 자녀로 여기겠구나. 죄에 납치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자를 탓해야 됩니까? 네? 병을 탓해야 돼요? 병자를 탓해야 돼요? 질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걸까요? 병이 문제입니까? 병 걸린 게 문제입니까? 병이 문제인 거죠. 내가 멀쩡히 건강히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날 찾아와가지고 짓거라고 해서 날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잃고요. 점점 죽어가요. 아니, 내가 문제냐고? 병이 문제지. 왜 날 사로잡아가지고. 근데도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이 저런 병 걸린 거 보면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요. 남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요. 그건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게 맞아요. 아, 병 걸렸구나. 그럼 그 병이 문제인 거지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납치된 사람이 문제예요? 납치한 납치범이 문제예요? 아, 이건 분명하네. 그치요? 이런 고연 놈이 있어, 그래? 그치요? 납치범이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납치당했어. 누구한테? 죄에 납치당했어. 그 죄의 지배 아래 너희들이 끙끙거리고 사는 거야. 그치요? 죄의 협박을 받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신다.
이 일들이 바울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진단한 최종 진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오기 전 상황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자,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지배 아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지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고 병을 벗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절망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미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야, 이방인도 경건하다고 떠들어대는 너희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에 포로된 사람이다. 예, 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건질 수도 없고 내가 남을 건질 수도 없는데 그 남도 나를 건질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다시금 로마서 7장 24절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탄식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의 길을 따라 사는 모든 인류의 탄식이기도 하고 절규이기도 해요. 왜? 절망적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도 모른다고 그러고 저 병원에 가도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제가 무슨 병을 걸렸는지 병명만 알아도 내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말입니다, 아, 당신 병은 이런 병 같아요 라는 병원을 만났어요. 가서 진단을 다 받고 그 의사가 한 얘기가, 아, 당신 병은 이거예요. 병명을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할까요? 병명을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묻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요. 아이, 근데 선생님, 이제 병명 알아 내가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근데 나 나을 수는 있어? 나를 고칠 방법은 있는 거예요? 혹시 약은 있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의사가 안 됐지만 아직도 당신 병에 대한 약은 없어요. 그러면 속은 좀 시원하셔요? 병명을 알았으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왜? 병을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내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병에 걸린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은 이게 약을 먹어야 돼. 그럼 당신 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병 걸렸다고 그래? 자,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치매 검사는 좀 알아서 받으셔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손잡고 엄마, 아빠 치매 검사 받으러 가자. 그럼 또 승질 낼 거 아니요?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왜 나를 병자 취급하냐고 또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자발적으로 가셔서 검사 받으시라고. 자식들 걱정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약 드시면 늦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병 걸린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약이 있어도 뭐합니까? 나 그 약 먹을 필요 없는데 자꾸 왜 나한테 그 약 먹으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냐? 유대인이 했던 얘기였어요. 나는 의로우니까, 난 괜찮으니까, 주님 말씀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실상은 병 가운데 놓여있고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불구하고 자기는 멀쩡하다고, 나는 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들 상황은 똑같아요. 그들도 절망적이다. 병이 뭔 줄을 알고 약이 없다고 해서 말입니다, 절망하는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을 알고 약이 있어도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군요, 나는 사망에 얽매인 몸이군요,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고 나도 나를 건질 수 없는 정말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일 수밖에 없군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틈 사이로 빛이 한 줄기 임하는데 진짜 도울 분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번역이 좀 뒤바뀌어서 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즉 이 뒷부분이 앞쪽으로 나온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 나는 감사한다. 왜? 살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를 진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참 아담이에요.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아담이에요. 그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에요.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섬겨서 순종하신, 완성하신 참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길을 잃어 헤맬 때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기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병자를 고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군요, 내가 병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이군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군요, 나는 정말로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를 벗겨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담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와요. 왜?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심지어 이미 행하신 그 일들, 더는 이제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두 세계가 겹쳐 있어요. 하나는 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막 세상 가운데로 침투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지요. 어떻게 하든 다시 아담의 길로 끌고자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힘든다고 해도, 아무리 죄의 세력이 말이죠 너희를 넘는다고 해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설령 감히 그 은혜를 알면서도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때로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다시 죄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단한 은혜 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세계가 충돌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아마 이 마음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잘 드리시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워. 이 사람아, 네가 먼저 빼야지 내가 빼냐, 이러고 싸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는 게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목사 설교가 길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이러고 가거든. 여러분, 대단한 일에 여러분 시험 받고 넘어집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져서 은혜를 쏟아붓고 죄의 지배 아래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지만 너는 은혜 아래 있어. 내 은혜가 내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그러니 다시 죄의 길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어둠의 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방 조건 없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니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가운데 흘러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온몸 다 씻었으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때로 검댕이 묻을 수 있겠고요. 때로 더러운 것이 좀 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닦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왜? 우리는 온전하게 씻긴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진단서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나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나를 맡겨주세요. 우리에게 들러붙은 그 죄의 권세를 도려내고 우리를 고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면서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